자, 한 주간 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 원래는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 1단계로 지금 정부 발표가 있은 후에 이번 주 주일날 성도분들을 어떻게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할지를 의논하는 회의가 오늘 9시 반부터 저녁에 한 12시까지는 진행될 것 같아서요. 이 시간에 급하게 제가 녹화로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귀중한 하나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또 아직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분들, 하나님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평생의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제목은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다. 또 많은 렘넌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 안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기도를 해봤는데 깜깜무소식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뭔가를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적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이 성경에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구절 없이 그냥 단어로만 쓸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라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우리는 그걸 중보기도라고 말하는데요. 분명히 기도할 때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임합니다. 또 마태복음, 성경 구절 안 쓰기로 했죠.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도가 가정 안에서 기도를 하면 가정의 역사는 흑암, 직장에서 기도를 하면 직장의 역사는 흑암, 현장에서 기도를 할 때, 또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를 속이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사탄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네 번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자들에게 벌어져요. 다섯 번째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내려오느냐? 성경에 보면 천사가 가져와서 현장에 응답을 전달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벌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져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건 이 내용을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을 하나님은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기도할 때 사탄을 결박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과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벌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일들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있어요. 기도자의 마음이 있는데요, 기도자의 믿음이네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거든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지금도 그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권자, 이분인데 이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이란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 하나님의 이 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합니까? 부정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세 번째는요, 기도자의 자격인데요,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고 아버지인데, 그분의 이름은 거룩이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기도자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장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치유가 여기서 벌어질 텐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아는 자예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졌어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찬송 많이 부르고 내가 믿음 가졌더니 그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곳마다 사탄이 결박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요. 그래서 나는 평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 자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실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고 있는 것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누가 기도할 때 응답받느냐? 뜻을 찾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잡고 하나님께 말하기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싫은데 자꾸 뭘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은 모든 뜻은 결국 백성을 위한 뜻인데 그 뜻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지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자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거를 물어보고 그거를 알게 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 10살짜리 꼬맹이가 엄마한테 엄마 2,000원만 주세요. 담배 사피게. 그러면요. 2,000원 달라고 그랬다 얻어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더니 엄마 영어를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해봤는데 이제는 원어민하고 좀 대화하고 싶어요. 좀 비싼 학원이라는데 엄마 한 50만 원씩 내야 된다는데 엄마 나 3달만 좀 보내주면 안 돼요? 그러면요. 엄마가 50만 원을요. 빚을 내서라도 애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왜 누구는 2,000원 달라는데도 얻어맞고 왜 누구는 5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주면서도 기뻐하느냐? 네. 엄마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세 번째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응답받느냐? 내 생활과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내 삶에서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벌어졌을 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자. 그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 일을 진행할 때 죄 용서하는 자. 이 일을 진행하다가요. 화나는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되는 일, 이런 일이 벌어져도 손해보는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이 믿어지고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믿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믿음대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마귀가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복음의 여정이 아니라 육신적인 여정, 동기의 여정, 집착의 여정, 이득의 여정을 가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마귀는 자꾸 시험을 하거든요. 그 시험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정을 가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여섯 번째로, 사탄이 실제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역사하는데요, 말도 못하는 일들을 벌립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그래서 권세도 있지만 박살난 권세예요. 이게 사탄의 권세입니다. 이 발악도 하지만 박살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발악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지 않는 자.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그래서 복음 전하느라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고, 응답 나타나면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고, 기도할 때 자신의 영광과 사욕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요, 먼저 할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예,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제단 앞에 예물을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헌금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지금 원수되어 있는 형제들이랑 화목하고 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들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마음에 뭔가 상처와 그 다음에 뭔가 복수심과 마음에 뭔가 안갚음에 아니면 억울함에 그런 거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히 구원하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형제가 미운 마음, 형제에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게 내려놔질 정도로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서 화목할 수도 있고, 또 굳이 화목 아직 못할 시간표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 열지도 않았는데 화목하려고 막 율법적으로 가가지고 막 비비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의 나라가 뭡니까? 예,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사탄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 이게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든 일에서 고백하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탄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마귀를 멸하신 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사하신 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고백하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백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들보 아시죠? 대들보. 율법으로 자꾸 누구 정죄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욕하지 말고 그 믿음 없는 사람이 그래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될 거니까. 여러분 자녀들 기도 수첩 안 한다고 막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기도 수첩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기도한다는 거는 애가 타서 기도하자라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기도를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흑암이 꺾이면서 일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막 조급해가지고 안타까워가지고 막 잔소리하느라고 기도 수첩하라고 잔소리하면 오히려 아이도 상처받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내는 거 이거 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빼세요. 심지어는 내 눈에 있는 티도 다 빼세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로부터 빼라. 율법적으로 누리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 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응답받는 기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혹시나 내가 모든 거 잘하고 있는데 혹시나 사탄의 권세를 다 끝났다는 사실을 내가 좀 모르고 있었거든, 여기를 치유받으시면 돼요. 혹시나 내 영광과 사욕을 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나한테 발견됐거든, 여기만 조금 치유받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이 누려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중한 42교구 성도들과 또 같이 이 온라인 다락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눈 모든 귀중한 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처음 불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현장에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로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편히 들어가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